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작은 방주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패역하고 교만하고 머리 숙일 줄 모르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고, 또 그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또 그들을 살리고 싶은 사랑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을 했지만 결국은 노아의 식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 우리가 작은 방주가 되어야지 큰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작은 방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사각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배 모양과는 차이가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사각형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성도들을 구원할 역할을 가진 것이 방주였고, 그것이 이 시대의 지금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이 말세의 시대에 악한 세상과 의인의 완전한 구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큰 방주는 구원의 통로이신 성전을 의미하고, 그 성전은 곧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노아처럼 살 수 있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방주, 내 삶에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방주 안에는 내 삶에 작은 방주를 지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기 전에 노아를 평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오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는 의인이란 말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죄가 없는 것이 노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죄를 지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완전한 자라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이 증거를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만들라고 다 알려주시고,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다 하시고, 그래서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나올 때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이나 무익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100% 여러분 이유도 묻지 않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런 노아는 큰 방주, 바로 구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잇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순종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 방주 안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작은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작은 방주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자,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들라, 어떤 크기로 만들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재료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작은 방주로 살아가고, 그 방주를, 내가 작은 방주가 되어 예수의 큰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고페로 나무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외곽을 만드는 걸로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페라 나무는 여러분 이 시대의 잣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방주 외에 성경 곳곳에서 이 고페라 나무를 사용한 흔적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에는 성전 마루를 이 고페라 나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또 문짝도 그렇고 대전 천장도 그렇고 또 때로는 이 고페라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고페레 나무는 여러분 선박이나 성문 등과 같이 강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었고, 청엽수레의 수지성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페레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잣나무라고 얘기하는 이 고페레 나무는 현재의 잣나무보다 훨씬 크기도 열매도 진액도 또 품질도 월등히 여러분 우수했을 것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일단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하나님이요 참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무거웠으면 노아가 이걸 어떻게 들고 내려왔을 겁니까? 어떻게 들고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참 이런 것까지 참 계산을 잘 하셔요. 첫째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단단하지도 않지만 적당히 단단하면서 물이나 흙에 닿아도 오래 있어도 썩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재에 보통 나무보다 마디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고페르 나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냄새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 때문에 이 곤충들이 이 나무에 달라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흙에 강하고 물에 강하고 곤충에 강한 나무니까 얼마나 오래 여러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시대에 이 고페르 나무가 가장 흔한 나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나무. 자, 이 고페르 나무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 고페르 나무의 특징과 말씀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여러분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그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옵니까? 가벼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내 멍에라는 것 잘 아시죠? 예.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라는 것입니다. 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에게 여러분 멍에가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거지만 오늘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벼울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와 절제와 고통이 따른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 것을 잃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볍고 기쁨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어느 부부가 여러분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눈으로 보겠습니까? 뛰어 들어갑니다. 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방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작은 방주로 만들어지는 재료의 첫 번째는 바로 고페르나무 말씀입니다. 또 고페르나무는 여러분 단단하고 썩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전자는 없어지겠으나 네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페르나무는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페르나무처럼. 그래서 어떤 사단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페르나무의 마지막 특징이 흔한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흔합니다. 흔하다는 말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싸구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책이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말씀이 흔합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첫 번째 재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기 부인만 되면 됩니다. 자기 부인. 제가 추석 때 제 제자를 만났습니다. 카페 가서 밥을 먹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라가 혼탁스럽고 좌판이 우판이 막 이렇게 가려워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친구가 말이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부산역을 지나가면서 그 집회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막 누구 욕을 하고 막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것이 옳고 그러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모든 것이 납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는 방주는 여러분 겉모양이 없는 그냥 안에 것만 있는 건 아무 쓸모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료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페르나무로 배의 모양을 다 만들었으면 거기에 전체의 역청을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청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검은색의 이 끔찍한 물질인데요, 석유가 땅속에서 변화되어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수나 또는 접착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접착하는 데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건축자재나 방수제나 접착제로 다양한 용도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은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역청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덮는다 또는 속죄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덮는다는 의미는 배를 보면 배 전체를 여러분 이 역청으로 바르면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 속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호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 놓아도 방수를 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물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여러분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러분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주의 외곽을 말씀으로 지었다면 여러분 이제 역청 즉 예수의 피로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새를 완전히 봉합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지어질 내 삶의 방주의 두 번째 재료는 예수의 피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3절에 보면 오늘 그 문은 세 번째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문을 만들라고 말씀을 지시하셨습니다. 방주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배의 출입구를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은 옆으로 내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바깥으로 나온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 열쇠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방주의 유일한 문인 이 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리며 닫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 무엇이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원의 주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한 규빗의 창을 내라고 오늘 16절에 얘기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방주의 크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길이는 300규빗인데 보통 한 137m 정도를 얘기합니다. 또 넓이는 50규빗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28m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럼 한 15m 정도 되고 이것을 요즘에 뭐 좀 환산해 보면 넓은 축구장의 1.5배나 농구장의 한 20배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방주에 주님은 창문을 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도 닫혀져 있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밖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위에 창을 하나 내는데 1규빗만하게 내라고 딱 얘기합니다. 1규빗이 45cm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배에 딱 위에 창문 하나, 45cm짜리 창문 하나를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창문이 하나라고 말씀 안 하는 분도 있고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 문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딱 그냥 하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주 안의 사정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볼까요? 방주 안의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만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통도 없었습니다. 딱 여러분 위에 딱 45cm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구멍밖에 없었거든요. 자, 내가 노아라면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막 짐승 냄새, 오물이 썩기고 성경에 보면 거의 1년 정도를 방주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환기도 안 되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죽습니다. 바로. 창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문을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들이 심판을 받아서 시체들이 떠돌아다니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창문 밖으로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내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창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창문 밖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1년이란 긴 세월을 환기통 없이 그 45cm 지붕에 하나 있는 그 창 하나 가지고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신앙 가지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문을 열고 나가면 죽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그 창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주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작은 방주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무르익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지워질 수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추측해서 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작은 방주는 인내 없이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주석에 보면 120년 정도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구가 아무것도 없고 일일이 다 자르고 맞추고 하려고 그러면 그 긴 시간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 추측입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다, 놀렸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배를 이걸 짓는 거다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는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았습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70년, 80년, 50년, 9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90년을 산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저는 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작은 방주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조롱들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 들어 세월이 더 빠릅니다.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6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싸웠답니다. 엄청 싸웠답니다. 그래서 너무 시험이 들어갔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답니다. 이거 여러분 실화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남은 여생 절에 가버리는데,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여러분 떠나버리는데, 보이는 죽음으로 가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은 여러분 인내 없으면 절대 무르익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 꼭 필요한 거, 완전 필요한 거, 그게 뭡니까? 방향키입니다. 방향키. 배를 운전하는 방향키입니다. 그거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죠. 사방팔방에 창문도 하나 없는데 그 있어봐야 또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방향키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러 쓸어버리는데 이 배가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큰 바위에 큰 섬에 부딪혀 좌초될 수도 있잖아요.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향키가 있어야 움직이고 도망가고 앞이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문도 만들지 말라 했지만은 이 방향키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안 하셨죠, 명령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자력으로 방주를 이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셨던 그 결과는
그 결과를 결국은 여러분 방주를 지켜줬고 노아와 그 식구들은 결국 살아남아 모든 민족의 새 뿌리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까? 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것인데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려지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부인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부터 하나까지 다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사는 나머지 내 인생은 삶은 제 삶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방향이 이끄시는 그 방향키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입니다.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하십니다. 세상 아무리 험해도요, 모두 다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의 키가 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예수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당대의 의인과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가야 됩니다. 역청으로 우리의 삶을 발라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문임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의 완성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나의 작은 방주가 완성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방주의 삶이 여러분에게 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정의 작은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큰 방주, 그 피난처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